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번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기타로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하신 고난의 승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데요. 11월 10일과 17일에 열린 음악회와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족, 지인분들 모두 초청해 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네, 오늘은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내가 어떤 주님의 모습을 만나고 어떤 경탄의 모습을 올려드렸는가, 어떤 놀라움이 있었고 어떤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했는지, 무엇으로 인해 내가 기뻤고 다시 설렜고 두근거리게 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처음 감격했을 때에 그 감정들이, 그 감격들이, 그 경탄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에는 참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샬롬 등등,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러 시대를 걸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은 다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엘샤다이.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 인간의 고백.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은 본인 스스로를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는 누구이다,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기 소개에는 우리 성경 안에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먼저 말해요. 하나님, 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발음되고요. 영어로 하면은 I am. 본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나를 너희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언어로 나를 규정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어떤 언어로도 나를 담을 수 없고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대신하거나 나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한글을 쓰죠. 하나님. 또 다른 언어, God, 야훼, 엘로힘, 지저스, 이런 언어들, 우리 인간들이 쓰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한 단어는 크신 하나님을 다 정의하거나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다양한 인종들의 그 생각,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그 다양한 언어로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방금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 14절 말씀 이후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의 이름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변화시키셔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너희들의 언어로 나를 담을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도 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만큼 크신 분임을 알려주셨으면서 동시에 지금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를 다시 소개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은혜인데요. 크신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뭐로 표현하시는 거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본인의 정체성 자체를 스스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정해 버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이 이름이 너희가 기억할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편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심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두 눈에 나타나셨고 보여지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교만하여서 악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느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부딪히는 내용들로 가득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인물들, 아니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려 스스로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결심을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에서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지혜가 말을 하죠. 지혜. 그러니까 마치 지혜가 사람이 된 것처럼, 이게 지혜의 의인화라고 불리는데요.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네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길거리, 광장, 또 시끄러운 길목,
그다음에 성문 어기와 성중, 네 개의 각 다른 장소에서 지혜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각 장소마다 지혜가 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음 PPT요. 길거리에서는 부릅니다. 광장에서는 소리를 높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는 소리를 지르고요.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는 그 소리를 바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다 다른 단어입니다. 다 다른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 PPT요. 정리하면 이런데요. 길거리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이 부릅니다. 라난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광장에서는 콜, 소리를 높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카라. 그 다음에 성문 어기와 성에서는 소리를 발하여, 에메르라는 다 다른 동사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양하죠.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라온 성장 배경이 다 다릅니다. 성별이 다 달라요. 가족도 다르고요, 동네도 다르고, 친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삶의 자리 곳곳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뻤다, 슬펐다, 안 좋았다, 좋았다,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며, 특히 오늘 1장에 나오는 구절 중에 오늘 본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1장 부분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그 말하는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장으로 간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길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문 어기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로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면 전도 축제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음악회를 열죠. 여러분, 혹시 홍보 영상 보셨나요? 조회수가 벌써 3,500 정도의 이제 조회수를 찍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면은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 속에서의 주인공이신, 그 다양한 분들의 삶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모여있는 우리, 다양한 우리가 또 모여있죠. 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나의 삶의 자리에 맞춰서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난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광장으로 도망가고 길거리로 도망가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딴짓하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근데 그 곳곳에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내게 돌아오라. 떠났다고 끝이 아니라 그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무 커서
감히 우리 인간이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결정하셨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격해야 할, 우리가 정말로 경탄해야 할, 우리가 정말 놀라고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경탄했던 그 감정을 떠올려 보자. 그 첫사랑의 감격들을 떠올려 보자.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있죠? 괴테, 유명한 작가.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괴테는 이런 글귀를 남깁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경탄하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최고의 행동은, 최고의 모습은 경탄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테는 인간이, 우리 사람이 많이 놀라고 많이 감탄하고 많이 경탄할수록 인간은 점점 성장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또 다른 괴테가 쓴 책 파우스트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경직된 상태에서 행복을 찾지 않겠다. 놀라움은 인간의 감정 중 최고의 것이니까. 세계가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쉽게 주지 않더라도 그 감정에 사로잡혀 보아야 진정으로 위대한 것을 깊이 느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 경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이런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노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가끔 제 딸 로아랑 걸어가다가 저녁에 이제 하원해 가지고 같이 걸어가면 이제 점점 이제 노을이 보이는 하늘이 되는 거죠. 로아가 그래요. 아빠가 좋아하는 분홍 하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노을을 좋아한다고 딸에게 참 많은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좋아하는 분홍 하늘이야. 노을을 보면 참 예쁘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노을을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신비롭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합니다. 또 노을뿐인가요? 날씨 좋은 파란 하늘과 또 막 큰 뭉게 구름들을 보고도 우리는 와, 아름답다 하면서 경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놀랍고, 하나님 때문에 와, 감탄사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말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진하게 경탄했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탄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경직된 상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찬양, 수많은 설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가득 경험해서 그 사랑 때문에 경탄하는 삶은 우리가 혹시나 많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탄, 놀라움, 경외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 놀랍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놀라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더 든든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정의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내 존재의 이유다. 이게 내 이름이다. 라고 해주셨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놀라워해야 합니다. 경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큰 분이 감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경탄해야 됩니다. 네, 주님, 기꺼이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탄하는 최고의 모습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격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펼쳐지는 한 주간의 또 우리의 삶이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탄하는 삶으로 우리 한 주간이 채워지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놀라워하고 경탄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로 함께 준비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